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행복해지기 프로젝트 3강 자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내 삶에 또 내 소유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 또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들 또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얼만큼 있어야 또 얼만큼 상황이 좋아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늘 답은 조금만 더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늘 지금보다 조금만 더입니다. 우리는 자랄 때부터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돈의 힘, 또 돈의 좋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돈이 우상이 된 시대라고, 맘모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그 어떤 주제보다 물질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또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물질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물질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축적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물질적인 부 또는 재산 증식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이지요. 그런데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어져 있고 바뀌어져 있다면 그건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고 있고 또 인생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인데, 그러면 어떻게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자족이란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삶의 존재 이유가 물질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자족입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당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상을 소유하더라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맞죠?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움켜쥐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놓쳐버리고 또 놓친 물질뿐만 아니라 상황들, 또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을 도둑맞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가져야 만족할까요? 아까 얘기할 때 조금만 더 였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를 갖고 싶은 걸 가졌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보여서 또 다른 어떤 필요가 생기고요. 계속 우리는 소유하지 못한 것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소유한 후에는 또 그 다음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자족으로 인하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인데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는 다 먹고 있고 입고 있죠. 그렇다면 다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있고 입고 있어서 만족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이 질문하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아니 남들도 다 먹을 것 있고 또 입을 것 있는데 근데 갖고 있는 차원이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만족하기 어려운 시대, 물질이 너무 풍성한 시대, 물건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만큼 갖고 있어도 더 많은 사람을 보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무언가 초라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족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죠. 아, 이거면 됐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란 외적 환경에 가지지 못한 것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이걸로 만족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더 큰 욕구들을 눌러서 이거 더 넣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없어서 그냥 이걸로 만족해 찌그러져 살아 이 뜻이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은 나에게 있는 것들 또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은 또 하나님에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눔에게 조금 주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자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족하기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상실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누가 자족해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보고 자족하라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그분의 명령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제가 이 자족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만일 그렇진 않겠지만 만일 자족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또 누가 얼마큼 가졌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 딜레마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또 얼마큼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를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얼만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요. 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자족, 또 다른 차원의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죠. 그러면 족한 줄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자족하지 못하면, 불만족의 상태가 되면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넘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만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하면 더 바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결핍을 느끼고요. 또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기도 하게 되고 질투도 하게 돼서 심령의 평안함을 놓치기도 합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헬라어가 내포한 뜻을 찾아보니까 난 단 한 번도 안 떠날 거야. 이런 강한 의미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또 저도 이 결코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고 꼭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신령한 복도 있지만 또 이 땅의 복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결핍이나 또는 불행의 이유도 그리스도인이 가진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과 또 소망과 또 그분이 주실 충만한 부유함을 우리는 건드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자족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행복을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또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안에 심겨져 있지 않고 채워져 있지 않다면 결코 자족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수록 또 말씀의 약속을 붙들수록 소망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더 자족할 수 있고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배웠대요. 바울 같은 사람도 배워야 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자족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우면 되지요. 그래서 배워감으로 우리가 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자족한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는 게 자족이고 만족이고 풍성함이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 다 좋아하고 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암송은 하지만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만일 내가 부족하다면 정말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것일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 넉넉하게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들이 다 만족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맞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굉장히 상황들이 어려울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한 건 많이 가져서나 또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논 적이 없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셨다는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나 다윗을 볼 때 자족하는 사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요함이고 기쁨이고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욕구라든지 또 탐심이죠. 더 갖고 싶은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목자시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만이 우리의 본능이나 또는 세상적인 욕구가 힘을 잃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힘을 잃게 되다 보니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함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영혼의 만족을,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고요. 또 그분이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질 때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또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고 결정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불만족의 영이 아니라 자족의 영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적인 부요함과 또는 영적 배부름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욕망 또는 불만족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요.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맞지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족은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참된 행복의 비결인 자족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익혀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만족하고 또는 자족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인생, 자족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과 결핍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인생, 행복하지 않은 인생, 자족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하고도 깊은 만족, 충만한 만족을 누림으로 우리가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